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제가 성령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설득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 말씀과 함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기쁨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징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징, 그래서 감사가 있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의 이런 관계를 서로 이루면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며 가정생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징표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연속 시리즈 성령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성경에도 기록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 윗지방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다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얘기했더니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과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이 표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벌써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이 세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이 한 하나님,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그 세 인격체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성경 내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 나오는 하나님, 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성경 맨 끝부분에 가서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거기 나타난 주님, 이 주님은 누구냐?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거기 나오는 주님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하고 이렇게 부를 때 물론 예수님도 부르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도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영원전부터 또 구약 시대에도 계시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계시고 지금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확연히 일하시는 그런 시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좋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시대보다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성도들 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영원무궁토록 내주하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한 이후로 평생토록, 영원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가 더 좋은 시대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육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맨 마지막 분에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약을 여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바로 죽기 전날 이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죽기 바로 전날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죽고 그 이후에 내가 승천하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21절에도 가서 보니까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들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도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그럼 그 명령이 도대체 뭐냐?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켜야 된다. 위에서는 명령들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와서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 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들을 지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책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들,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조차 기억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 적어서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쯤 지나서 이게 기록이 된 거냐? 30년. 요한복음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년 있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말들을 그 옆에 적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3년 반 동안 한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 힘으로는 내 말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너희 속에서 거하시는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진리의 영이 오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위로자가 누구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26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위로자가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며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30년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5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 성령님이 이 제자들 안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들,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기억하고 보존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지금 보내신다고 하는 그 시점에 성령님 그들이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지나는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성령님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열흘이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50일이 지나야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40일 만에 열흘 동안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며 성령 침례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님의 시대, 다시 말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읽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말씀하세요. 본인을.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시작되는 성령시대 가서 보면 성령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희미하게 성령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같은 이는 하루 종일 성령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성령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뭐가 드러나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러니까 성령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이 증언이 되면 될수록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묘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읽으면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벌벌 떨기도 하고 말씀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셔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오중사역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걸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은 집에 가실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 5가지가 뭔가.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5가지가 뭔가. 기억을 하고 답을 하셔야 집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 안에는 좋은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설교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또 복음 전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누가 전달해준 기도원 성경협회 이런 데 전달해준 호텔에 갔더니 그게 있어서 읽어봤더니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갔으면 conf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중사역, 그 오중사역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사역을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뭐 기억하라 해서 기쁨이 안 생기면 믿음을 좀 기억하라 그랬고, 그렇죠? 소망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늘 기억하라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억하라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5가지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가 무슨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걸 그걸 간단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게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원래 뜻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born again, 다시가 뭐냐? 하늘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어디서 태어났냐? 땅에서 태어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물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물에서 한번 나고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나야, 그래서 땅에서 한번 나고 하늘에서 다시 한번 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중생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마귀의 왕국에서 마귀의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이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중생의 사역이에요. 중생. 첫 번째 사역은 중생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성령님의 침례 사역입니다. 침례.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보세요.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교회는 신비예요. 뭐냐?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몇 몸으로 들어와요? 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님의 침례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한 몸으로 집어넣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물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예수님의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침례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이 나를 채우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 끝까지 성령님이 채우든지 아니면 제가 성령님한테 푹 들어가서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침례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 그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침례예요. 또 하나, 침례는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다 같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일, 그거를 보통 우리가 부활과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몸에 다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체 중에 제일 가벼운 지체가 털이에요. 이 털이라도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털이라도 돼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피 이런 거 다 해봐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못 올라가요. 이 진짜 털이라도 돼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침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휴거받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일을 보이지 않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이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준 그 일이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휴거 뭐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침례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도 위로자인데 또 다른 위로자, 똑같은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을 때도 들어와 계세요. 이건 무섭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도 들어와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거짓말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신 이 몸을 가지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날 수 있었어요. 삼손에게도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저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일이 뭐냐? 성령님의 내주예요. 내주사역.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중생사역. 두 번째가 성령님의 침례사역. 세 번째가 성령님의 내주사역이에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주. 자, 내주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실제 그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셨어요. 그 집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 운전하며 다니는 성전, 말하는 성전, 그렇죠? 같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개개인이 성전이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래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우리 안에 거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무궁토록 우리 안에 왜 거하실까? 우리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제어한다고 하니까 좀 어렵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 그대로 개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럼 잠깐 이제 복습합니다. 성령님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침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다. 휴거되는 거 성령님의 침례 사역 때문에 가능한 거다. 성령님의 내주, 뭐예요? 우리를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기 위해서 이 내주 사역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봉인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이 봉인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넣었어요.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를 막아놓지 않고 그리고 그냥 우체국에 가서 그걸 그냥 보내놓으면 다 없어지죠? 맞습니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꽁꽁 둘러매야 되잖아요. 이게 봉인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꽁꽁 매서 마귀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리의 육체에 무슨 잘못이나 어떤 죄라도 이걸 풀어놓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꽁꽁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봉인사역이에요. 이 봉인사역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존 칼빈이 가르쳤던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한번 영원토록 구원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꽁꽁 묶어 놓으셨다니까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걸 누가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꽁꽁 막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봉인사역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생의 사역, 두 번째가 침례의 사역, 세 번째가 내주, 네 번째가 봉인. 5가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했던 충만 사역이에요. 충만. 성령님의 충만의 사역이 있다. 에베소 5장 18절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충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분이 옛날에 보니까 충만이라고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 이름이. 근데 김충만 이거보단 성령 충만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자, 충만하고 내주가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집에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응접실도 있고, 그렇죠? 뭐 서재도 있고, 보물창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했어요. 초대하는 게 이게 내주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처음에 어떻게 해? 응접실만 둔다. 응접. 당신은 여기서만 있으라고 딱 응접실에만 딱 둔단 말이에요. 친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재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그렇죠?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초대가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어디에만 계세요? 지금 응접실에만 있다고, 응접실. 딱 막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들어와야지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본인 자신을 부드럽게 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침실로도 들어오십시오. 서재로도 내가 가장 귀중하게는 보물창고가 이게 자꾸 이렇게 초대를 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들여오게 되면 어떻게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그게 꽉 찬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충만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중사역, 첫 번째가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통제. 그 다음에 봉인사역이 있어요. 봉인, 그걸 통해서 한번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충만한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 충만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신을 많이 내어놓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방을 자꾸 비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여기도 컨트롤하시고 여기도 컨트롤하시고 컨트롤하시라고 자꾸 나를 내어주는 게 그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꾸 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거, 이건 꼭 내가 지켜야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자꾸 내어놓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중사역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생, 침례, 내주, 봉인, 그 다음에 충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럼 이게 하나는 1년 전에 생기고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생기고 3개월 전에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순간에 5개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5개가 동시에 생겨요. 5개가 뭐라고요? 중생, 침례, 그 다음 내주, 봉인, 마지막으로 충만이 한 번에 5개가 뭐에 의해 생기냐? 오직 믿음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뒤로 넘어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180도 돌이켜서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5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콧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뭐를 통해 나가는 게 믿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나가면 5가지 사역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둘로 나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중생, 그 다음에 침례, 내주, 그 다음에 봉인이 있잖아요. 이 4가지는 영원 무궁토록 소실되지 않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되면 영원히 자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 들어가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기 내주 영원 무궁토록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봉인 붙들어 매는데 누가 끌어. 이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이 앞에 4가지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실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소실되지 않으니까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중생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 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내주를 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봉인 이런 거 여러분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무슨 사역이에요? 충만은 어떻게 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자꾸 컨트롤하고 싶어져. 자꾸 내놓았던 걸 자꾸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성령님의 충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구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4가지 앞에 나와 있는 4가지는 절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이건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충만 사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이 점점 더 소실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간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사도들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했고 베드로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했고 스데반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했고 바울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바나바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요? 아니면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다. 처음에 4가지 사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자녀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침례,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 봉인, 이와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그래서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옛날에 부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로 맺어주는 게 처음에 4가지 사역이에요. 그런데 5번째 이 충만 사역은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화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4개는 하나님과의 화평,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지간이 친구 사이로 바뀌는 그런 화평을 주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의 충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미 하나님과 화평 이루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뭐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을 우리가 늘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충만사역은 불순종을 통해 소멸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억누를 수 있으니까 누르지 말라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소욕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눌리면은 하나님의 화평이 생기질 않아요. 기쁨이 안 생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럼 성령님을 억누르게 되고 그럼 성령님이 슬퍼하게 된다.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슬픔의 정도가 너무 커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죽여서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을 볼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 궁극적으로 사람의 머리에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는구나. 죽이기 전에 어떤 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신다. 징계가 임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성령님을 억누르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짓누르고 슬프게 하다가도 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근데 이게 충만은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회복이. 그렇죠? 무엇으로 회복이 되느냐? 요한 1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 사역은 회복이 돼요. 뭘 통해 회복이 되냐? 요한복음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도 뭐를 알고 돌이키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이키면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던 그런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누구에게 자백할 필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은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되 죄는 누구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억눌렀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성령님의 제어에 이렇게 내어 맡기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원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그게 나무 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강해서 어떤 누구도 이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처음에 4가지 사역이에요. 뭐예요? 중생, 침례, 내주, 그 다음에 봉인은, 이게 성령님하고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는
너무나 이 끈이 약해갖고 가장 작은 죄라도 이 교제의 끈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의 끈이 깨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과의 연합은 너무나 강해서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어떤 것도 그거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의 끈은 연약한 끈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작은 죄라도 자꾸 지으면 그 죄가 성령님과 저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이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족들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119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왔더니 차가 이제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쳐졌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래 어디 가기로 했어요? 부산 가기로 했으면 부산을 가야지. 거기 머물거나 다시 서울로 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나 기쁩니다. 잘 갑니다. 어디까지? 대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고장이 난다고요, 제가. 뭐 이게 죄 문제, 불순종의 문제,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고장이 나요. 그럼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119를 부르고 그럼 성령님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의 일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역 5가지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중생, 침례, 내주, 봉인, 그 다음에 충만. 이 5가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거 이따 제가 나갈 때 물어볼 겁니다. 중생, 침례, 내주, 봉인, 충만. 이 5가지예요. 자, 이 5가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내가 가더라도 내 말들을 지켜야 된다. 내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오중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누가 지키는 겁니까? 그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누굴 통해서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직맥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